공의와 인자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인자를 기준으로 의인과 악인이 구별이 되지요. 악인은 자기 혼자 잘 살기 위해 정의를 무시하지만 의인은 함께 잘 살기 위해 정의를 세우며 사랑을 실천합니다. 30절, 31절을 이렇게 보면 인간의 그 어떤 학문과 지식도 하나님의 지혜보다 나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류가 발달한 과학기술을 맹신하며 장밋빛 미래를 꿈꾸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으면 잿빛 미래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에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꼭 살아야 합니다. 참 지혜는 만물의 창조자이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도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내게 일어나는 사건과 환경을 나의 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셨고 또 인도해 하셨으니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판단하고 기도하면서 봐야 되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안 된다 하는 뜻입니다. 싸울 날을 위해서도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그러므로 마병을 예비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준비하고 따라가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하는 것은 준비는 내가 해야지요.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따라가는 어떤 그런 마음은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그리고 21절이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15절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다. 죄인은 착하고 좋은 어떤 그런 공의와 사랑을 추구할 수가 없지요. 죄인은 추구하는 것이 싫고 그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러한 것이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 된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즐거워진다 하는 것이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또 수군거리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싫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나 의인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선교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어떤 그런 것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되면 끝나는 우리가 더럽고 추하고 하는 그게 좋아서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게 좋아서 그쪽으로 따라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바른 것, 올바른 것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어떤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돼야 되겠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꼭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돈과 명예를 얻는 것보다 정의롭게 사는 것을 기뻐하고
좋은 학교나 좋은 직장에 다니지 않더라도 사랑을 베풀며 성실히 사는 젊은이를 성공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17절 말씀. 연락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파티를 좋아하고, 또 뭐 세상적으로 축제 뭐 이런 것들만 좋아한다면 부하게 되지 못하고 가난하게 된다 이야기를 하죠. 방송에서 보이는 요즘 문화가 먹고 마시는 것이 그것이 대세인 듯 하지요. 맛있는 녀석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먹는 거 먹방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인데 사실은 그것은 세상에 입을 즐겁게 하고 쾌락을 느끼게 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의 전부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잔치를 좋아하고 식탐하는 자를 경계하고 있어요. 또 분에 넘치는 소비가 현명하지 않다고 경고합니다. 마음의 허함을 소비와 탐식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람들과 사랑을 나눌 때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삶의 균형이 잡힌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후배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밥을 먹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후배가 있으니까 내가 또 식사를 내고 또 그렇게 하는 그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식사를 낼 수 있도록 막 이것이 안 아깝고 식사를 낼 수 있는 그 정도만 해도 감사한 일 아닌가. 그리고 즐겁게 서로 식사할 수 있고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아닌가. 뭐 막 더 많이 있어가지고 그 더 크게 뭐 낸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저 어떤 막 비싸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맛집이나 어떤 또 집을 이렇게 찾아갔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또 맛집을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맛있다 이러면서 먹으니 또 그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소박하고 어떤 이 우리의 정신 상태가 그래야 된다. 물질 문화와 어떤 그런 것에서 우리는 깨어져야 돼요. 육신적인 것에서 여러분 많이 벌고 많이 쟁여놓고 많이 그렇게 하고 가면 뭐 하겠어요? 다 쓰고 가야지. 그걸 막 쟁여놓고 자식 주면 뭐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잘 살고 막 그걸 정말로 잘 섬겨도 하고 분배하고 막 그렇게 잘 살고 많이 쟁여주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오히려 사람 망치는 일이에요. 결국은 정말로 망치는 일이에요. 정말로 망치는 일. 사람은 정신을 건강하게 하고 그래서 그 가정이 잘 살게 하고 또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는 그것을 만드는 것이 다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심각하게 주님 앞에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그래서 지금 월요일 날도 전도를 오고 또 목요일도 전도하고 또 우리 교회도 전도가 잘 안 되더라도 그 목표를 추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여러 성도들 좋은 교인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 기존 교회처럼 교회만 나오면 다 저거 된다 하는 마음으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또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정말 복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그래서 지금 뭐 강화나 어떤 그런 데가 있는 분들 이렇게 보면 우리 교인들은 전부 강화에 가 있는 분들은 잘 살고 있잖아요. 살아있을 때 그래 잘 살고 그런 것까지 하는 거를
나쁘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있을 때 정말로 잘 즐기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지만 거기에서 막 더 모아야지 막 해가지고 막 뭐처럼 모아가지고 그래 살 필요 없어요. 꼭 그게 뭐 다 그렇게 막 많이 모아놓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만큼 은혜로운 만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 잘 고민하면서 끝까지 나중에 치매 걸려가지고 뭐 그렇게 되면 혹시나 또 누가 있을까 봐 걱정되니 그래 하여튼 이렇게 말씀이 나오더라도 혹시 아무 생각 없이 그랬다 이런 생각하시고 제가 막 이렇게 어떤 생각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절대로 그래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사는 것보다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 이 새벽 기도를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이 자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또 어떨 때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은 좋은 일만 있어도 사람이 재밌는 게 아니에요. 꼭 그걸 아셔야 돼요. 지루하고 아니면은 어떤 매너리즘 같은 어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순간순간 들어오는 어떤 죄로 인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뭐가 또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늘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고 그런 가운데 요즘은 또 좀 상태가 좋고 요즘은 더 기도하고 간구하고 겸손히 잘 산 것 같은데 이렇다 하면 야 좋은 게 있나 보구나. 내가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되겠다.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되겠다. 속는 순간 그건 내 것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넓히고 주님 앞에 가면 언젠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모든 상황과 환경에 대한 해석은 반드시 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렇게 되니까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문화와 세상 문화의 가치를 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 가치가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보면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해서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한다 그랬어요. 잘난 체하고 우쭐대며 남을 깔보는 사람, 건방지고 무례하게 구는 사람을 가리켜 망령되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그를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천대받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특히 나보다 소유가 적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 때문에 나쁘게 대하지는 않는지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갑질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망령된 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온 어떤 뭐 이렇게 일꾼들이나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람이라는 게요. 참 그 나라의 그 빈부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사람이 대하는 태도나 어떤 그런 것들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이고 이렇게 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에서 반드시 자유해야 되고 존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그래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그 예전에 미국 그 예정이하고 주영이가 이렇게 왔을 때 그 강화를 한번 간 적이 있죠. 강화를 가서 그 이병기 지사님을 하루 빌렸는지 그랬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식당을 갔어요. 식당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인도네시안가 하여튼 그쪽 방면에 있는 분이 중국 분인가? 하여튼 그 있는 분이 이렇게 서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이 조금 틀리고 언어를 하니까 어딘갑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딱 예정이가 내가 딱 하면서 아빠 그래. 왜 이러니까 미국 가면 우리가 딱 이래요 이러더라고. 100% 맞는 말이다. 확 공감이 오더라고. 더 잘 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내가 들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가 뭐 갑질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요 아닌갑다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다 그런 게 들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람이라는 건 신기해요. 나는 미국 가면 우리가 한 2위, 3위 정도 이렇게 서열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라고 하더라고. 우리나라 사람 서열이 굉장히 낮다고 하더라고. 미국의 서열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육신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서열이 미국 서열이 1위가 백인이겠지 당연히 그죠? 2위가 어딘 줄 알아요? 흑인이래요. 흑인이 자기들이 이렇게 해는 서열이 2위래요. 내가 설마 생각했던 우리는 막 무시하잖아. 아프리카 있고 막 이랬다고. 아니라 그래. 흑인 왜냐하면 그 워낙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고 백인 아니면 흑인이잖아요. 미국.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그런 게 있고 세 번째가 뭐 이렇게 라틴계인가 뭐 하여튼 멕시코나 요런 게 쪽에 고 네 번째가 아랍 쪽인가 그렇고 아시아는 뭐 완전히 5번째, 6번째 이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히 그래서 여기 여러분 막 이게 나라냐 이러면서 막 욕하고 막 남 욕하려고 정부 욕하고 막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이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해외 가도 보호를 받고 또 이것 때문에 당당해져요. 나라 없는 서름 그리고 나라 약한 서름 이것만큼 무섭고 겁나는 게 없어요.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그래서 잘하려고 하고 우리가 어떤 다른 것보다 뭐 이렇게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고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5절, 26절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 게으름을 피우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은 어리석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농사일에 쉽고 빠른 길이 없고 성실과 땀만이 풍성한 수확의 열쇠이듯이 성취를 맛보려면 우리가 수고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또 성취에만 집착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의인이 되려고 하면 기꺼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자기 소유를 나누어야 하고 또 부지런히 일하고 너그럽게 베푸는 이가 의롭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소득을 얻기 위해 나는 어떤 태도로 일하고 있으며 어떤 소득을 얻고 쓰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꼭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걸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결과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인도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동행이고 또 하나님은
내게 어떤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화를 내고 짜증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바르고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따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